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쉬우셨어요? 저도 버벅이고 여러분도 어려우셨죠? 근데 왜 굳이 그 찬양을 했는지 말씀 읽으시니까 아시겠죠? 네, 그 찬양 제목이 날 자녀라 하시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영어 제목이 Who You Are Say I Am입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내가 당연합니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 말씀 전하고 싶었던 이 주제와 동일해서 어렵지만 저도 많이 어려워하고 김성식 집사님 정말 힘들게 도와주셨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백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며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를 인지하며 다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1세대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전도돼서 왔기 때문에 그날이 하나님을 처음 안 날입니다. 아니면 내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날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날입니다. 라는 게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질문하면 버벅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라고 생각해야 보통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날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은 구절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막에 말씀이 많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무슨 말씀이 있나 한번 보시면서 같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6절부터 있는 자막들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음 고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어린이부를 하고 있다 보니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걸렸던 부분이 이 앞에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여기 계신 장년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지난 일주일 돌아봤을 때 24시간 우리 7일 중에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은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찬양했잖아요. 날 택하시고 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찬양 고백과 나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니? 너 아까 온 것 같은데? 없습니다. 어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자녀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은 특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혹은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가끔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카톡에 되게 많은 저 한 1000명 넘게 있거든요. 친구가 목록이. 근데 그 중에 연락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안 많아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연락하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지금 열심히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바쁜지는 아실 거예요. 열심히 살 빼고 열심히 사진 찍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고민이 됩니다. 이 1000명 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야지 내가 내 결혼식 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막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딱 마음에 걸리는 게 그겁니다. 나도 가끔씩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잘 지내니? 나 결혼해 하면은 솔직히 화가 났거든요. 너 뭔데 난 전화해? 이런 마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찾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내가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저 구석 어딘가에, 카톡 그 친구 목록 어딘가에 있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지만 막상 찾지 않는, 연락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치 매일마다 큐티나 무언가 소식지가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억지로 습관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습관입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응답입니까? 저도 3번이고 싶은데 솔직히 가끔은 습관처럼 올 때 있습니다. 일어났으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부목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많은 목록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오지만 솔직히 저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습관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디 귀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카톡 속 어딘가에 있는 친구처럼 혹은 가끔씩 떠올 때 생각나서 찾는 그런 메신저의 누군가처럼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이 성경책 한 장처럼 혹은 습자지처럼 정말 얇아진 관계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필요가 커져서 세게 땡기면 성경책 찢어지듯이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관계는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귀하게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녀 부르심은 나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갑자기 전화해서 나 결혼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가끔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고민과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편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내 주변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나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나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지금 우리 증산제일교회 다니시나요? 증산제일교회 안 다니면은 구원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는 임하지 않고 여기에만 임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시나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뚫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전 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 쭉 읽었던 말씀들 싹 정리하면 한 가지 정리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까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제가 청소년이나 다른 예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만 오고 다른 옆에 교회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얼버무리며 고민합니다. 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어려운 걸 물어보냐? 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시키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고향교회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 가시면서 여러 교회에 흩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저희와 같은 교단이나 혹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데도 있고 타교단이나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예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편애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기를, 내 말만 따르기를 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 각 지체이지만 내 삶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하나 없을 때마다 손에 힘을 쓰거나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에게 너는 검지손가락이야, 너는 새끼손가락이야, 너는 발가락이야, 너는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온몸이 눈이면, 온몸이 손이면 어떻게 되겠냐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오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주의 자녀이고 내가 그렇게 평안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써있지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랑 똑같이 로마서 8장 15절 먼저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니, 고백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혜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는 분인지 아닌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쓰여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 있는 모습들과 동행할 수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며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죄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과 생각하시고 이 모든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셔서 내 죄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줄 건데 그게 성령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해지고 오직 이 귀한 성령님만 가지고 동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체를 말하고 자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주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혼자 나가서 산다면 그것은 열심히 내 마음이 내 열심히 있는 동안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죠. 내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혼자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청년들이 제자훈련하는 것도 저희가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나 유치부가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하는 것도 장년분들이 아침부터 목사님 설교 들으며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매 평일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여러분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성령님과 동행하심 속에서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5장 두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죄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을 때 이 동행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그리고 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최악 중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날 향해서 손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나를 들어다가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 보호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옮겨진 우리의 마음을 평안,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게 샬롬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샬롬대로 누리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구별됨, 거룩을 가지고 나를 연단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네, 조모임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네, 저나 윤하신 목사님이 요청해서 계속 조장님들이 물어볼 겁니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바뀐 거 있으세요? 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되게 웃기죠. 내 삶이 바뀐 게 없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또 내놓으래. 내 삶이 한 달째 그대로인데 맨날 기도 제목만 달래. 도대체 목사는 뭐 하길래 저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교육부서나 여러 부서들 가운데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연단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도 제목이나 관심을 가지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광고했던 청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위 때문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마 시작하면 반대로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린 게 냉방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지나기 전에 주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연락해 주십시오. 장마 가운데 건강 챙겨달라고요. 그리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까지 달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동체 허락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해서 내가 자녀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런 말 듣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나아졌어요 하면서 간증하면 우리 막 다들 이러죠. 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칭찬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한테는 매 순간의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 걸고 예배한다면 그 사람들에겐 순간순간의 예배가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부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산정은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유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가 꽤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투옥됐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하죠. 여러분, 순교해야지만 가치 있고 교회에 매주 평안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평이 보낸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처럼 큰 핍박 가운데 있어야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가치 있다 자녀라 말하고, 아니면 매우 내 삶이 무미건조해서 재미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내가 교회에서 굳이 봉사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내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손대는 족족
기적이 일어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목사인 제가 손대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픈 사람이 나아지는 신유가 나타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것들에만 포커싱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힘들고 놀라운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누가 잘하냐, 누가 고통스럽냐라고 말씀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던, 내 삶이 평이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오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가 수련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가리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로만 우리의 경건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찬양하면 여러분 삶이 바뀔까요? 아니면 이 목사인 제가 더 많이 매주 성경책을 일독씩 하면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우실까요? 제가 기도 30분 더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도 능력이 세지시고, 제가 이번 주에 아파서 기도를 좀 덜 하면 하나님이 그 한 주간은 저희 교구와 저희 교회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가사에 이렇게 써 있었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보시면 비어있죠. 아까 예배 때 꽉 차 있었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떠났기 때문에 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지금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아까 청년들이 광고할 때 얘기했었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아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전 4장, 골로새 4장 말씀 세 군데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라면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할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가면은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고 집에서 어른들이 반대하셔서, 할머니가 매우 반대하셔서 교회를 못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 2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한 2주 만에 다 데리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것도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안양에서 먼 인천까지 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몰랐죠.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근데 아버지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더군요. 형, 교회 왜 가는 거야? 네, 작은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교회 가서 있으면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난 교회를 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거기서 무언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교회 간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지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왜 가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그 교회 그냥 가면 돼요.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버무리기만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혹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무언가 말씀이 많이 붙어 있고 무언가 많은 표현들이 내 입에 훈련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고백되면은 세상 사람들 들으면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고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것들을 매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전에 김혜수가 나왔던 드라마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소년 재판이라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소년원에 가는 미성년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현실적인 재판에 피의자가 아버지가 경찰총장이라면, 검찰총장이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소년원에 잡혀온, 재판에 잡혀온 피의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맞는 삶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더운 6월이 지나고 장마가 올 때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혹시 타협한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청년들이 MT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했죠. 가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 하기 전에 결단하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작년 여러분들은 결단할 것이 없습니까? 내 삶에서 지금 저희가 여름 학교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학교들이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 교사들만, 거기 참여하는 아이들만 의미 있는 7, 8월이고 우리 장년분들은 그냥 더우니까 잠시 쉬는 그 계절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알려고 더 노력하는,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